제가 5월달 되어지면 이 가정주간이 되어서 이 가정주간 설교는요, 참 저에게 부담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보다도 오랜 경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세가 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설교는 하지만은 정말 저보다도 오랜 동안 가정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이렇게 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홀로 또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설교한다라는 것은 참 부담이 되어져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뭐냐면 저에게도 아이가 3명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하는 고민이 저에게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저희 사모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를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존경받는 아빠인가, 좋은 아빠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또 저희 사모가 저를 볼 때 좋은 남편인지 존경받는 남편인지 그런 질문이 이렇게 제 스스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남편 목사님이 예배를 가운데 설교를 하시는데 가정에 대해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근데 저기에서 듣고 있었던 사모님이 갑자기 이 강대상이 이불 자리를 들고서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성도들이 사모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울면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설교하는 저 목사하고 살고 싶다. 물론 지어낸 얘기겠지만은 참 찔리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대한 이 주제는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시대에 이 가정에 대한 이 부분이 잘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2가지 제도를 만들으셨는데 하나의 제도가 교회라고 하는 제도요, 또 다른 하나의 제도가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하고 가정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적인 목적이 이 2가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누구나가 이 정상적인 부부, 정상적인 가정을 꿈꾸는데요, 여러분, 그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함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흡족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무슨 벌을 받았을까요? 그 중에 아주 똘똘한 한 아이가 일어나서 선생님, 아담이 하와하고 결혼했잖아요. 알아듣시는 분들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이 가정에 대한 이 모습을, 정말 정상적인 이 부부의 생활을 나를 좀 구속하고 또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 가정의 아름다움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저도 선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가정이에요. 보세요, 아멘이 안 하시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성경에서는요,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정으로 시작했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를 성경에서는요,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마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남편은요, 왼수 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아내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자녀가 생겼다는 말을 들을 때 기뻐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었습니까?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물로 주신 이 가정 때문에,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정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저기 한국에서 이민 이 뉴욕까지 오셔가지고 잡도 하나, 두 개 잡아서 열심히 이 자녀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요, 기쁨이 사라진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런 유익이 어디 있냐라. 여러분, 왜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 질문해봐요. 내가 왜 그렇게 살까요? 그것은요, 제 설교는 분명해요.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가정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눈으로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왜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으면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살게 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 질문은 이건 거예요. 왜 복음을 들었는데 안 변하느냐 말이죠. 왜 가정이 안 변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애만 쓰는 거예요.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행복하게 되기는 싶기도 하고 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려고 하는 그런 애를 쓰는데요, 그렇게 노력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건데요. 그러나 성경은 더욱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죄만 죽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 짓게 만드는 그 옛사람도 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이 복음이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이 작동을 하는데,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나가야 될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지 못할 소망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통과가 돼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실 때만이 여러분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변화, 이 놀라운 변화는 어디에서 가장 먼저 알아차리냐면은 가정에서 알아차려요. 가족들이 먼저 느낍니다. 우리 아빠가 지금 변화된 거를 가족이 제일 먼저 알아요. 부부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근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좌절이 더 큽니다. 가정 밖에서는 잘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요, 바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은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예. 태초부터 마귀는 계속 가정을 무너뜨리고 계속 무너뜨리고 지금도 무너뜨리고, 지금도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은 뭐냐면, 가장 심각한 일이 뭐냐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하는 시도를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남편을 보니까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자식들을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귀가 계속 마귀의 전략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마귀가 아닙니다. 자식이 마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남편을 마귀처럼 생각을 해요. 자식을 마귀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우리의 아주 이기심이라는, 마음의 이기심, 철저한 이기심, 자기중심, 나만 생각하는 생각, 그게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 많이 내시죠? 안 내시는 얼굴 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서도 자식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화를 많이 내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중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화를 내니까 뭐를 줘요? 상처를 줘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고받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아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요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요 우리 자신 안에 있다라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자식을 경록해 하지 말라 그래. 노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들을 왜 노하게 만듭니까? 부모가 이기적일 때 그런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엄마의 반성문 썼던 그분처럼 자신의 어떤 행복을 위하여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자녀를 이렇게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임신했다는 소리가 축복이 아니고 막 저주나 불행할처럼 여기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아니 자신의 행복을 주기고 하는데 불편한 존재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요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칠 때 창피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어두운 백 속에서 그렇게 나와. 어두운 백 속에서 나왔어요. 결국 자녀들이요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부모 자식 욕망 채우는 도구로 여기는 겁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의 모순된 행동, 이기심, 그 허물 다 보잖아요. 엄마 아빠는 싸우면서 자기들 보면 싸우지 말래요. 엄마 아빠는 드라마 보면서 자기는 공부하라고 얘기해요. 엄마 아빠는 그냥 보란듯이 거짓말하면서 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엄마 아빠는 마음껏 화를 내면서 말이에요. 자기들한테는 화내지 말고 말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동문학가 오은영 씨가 쓴 순간 접착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맞는 얘기더라고요. 순간 접착제. 시가 이래요. 며칠째 등 돌리고 지내는 엄마 아빠에게 순간 접착제가 되고 싶어 엄마 손 끌어당겨 아빠 손 끌어당겨 마주잡게 하려다가 탁 뿌리쳐 버린다. 가서 공부나 해. 만날 학원비, 생활비 때문에 다투는 엄마 아빠에게 순간 접착제는 내가 아니다, 돈이다.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살면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런 마음을 꺾게 돼버린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상하죠. 감정이 상하니까 화를 내죠. 화를 표출하지 못하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부모를 갖다 미워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고 싶고 집 나가고 싶고, 나중에는 부모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만드시고 빚으실 때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아담의 고백이 어땠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너나 나나 똑같구나, 한 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2장도 아닙니다. 바로 한 장 넘어가서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하나님에게 하와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해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그랬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저 여자가 이래.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 철저히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누구에게 지금 원망을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심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휘둘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에 나만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말씀은 참 좋은 말 아닙니까? 거기 보면 사랑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우리 사랑 노래 한번 해보겠어요. 사랑이 어떤지. 자, 분위기 잡지 말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만 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네,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 그 집에 가보면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액자로 걸어놓은 집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노래는 그렇게 부르고 말씀을, 좋은 말씀 액자에다 껴놓고 있는데 저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이런 말씀이 고리타분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변하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상대방이 변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변한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만 변했다는 거예요. 아내만 변했다는 거예요. 자식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 자신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라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게 해줘. 이게 지독한 이기심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행복을 원하는데 거기에서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남편이 아니라니까요. 아내가 아니에요. 자식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왜 그래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쇳덩어리예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존재라고요.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끊임없이 나를 만족하게 해줘, 나를 인정해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그 모습으로 가니까 가족들을 힘들어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나아가서는 여러분 스스로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요, 이게 너무 우리가 당연한 듯 날마다 들은 말씀이지만 여기 안에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중에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가족을 포기한 분이 계세요? 자녀를 포기한 분이 계시냐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로 새 삶을 살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결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해답이 뭡니까?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고민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여러분 오늘 전하는 이 비밀을 사용해 보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우리 안에 오세요.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의 말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요, 이게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게 이렇게 생겨요. 내가 생기게 하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생각이,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생각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 말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노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환경이 어떻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떠나서 여러분 행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행복이 뭔지, 비로소 기쁨이 뭔지, 비로소 정말 만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가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여러분을 능히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이전 것이 뭡니까? 내가 전에 화를 냈던 나, 짜증냈던 나, 아주 그냥 정말 집이 감옥 같았던 나, 이제 그게 다 지나가 버렸대요.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그것이 구원을 받는 정말 가정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잡혀갔어요. 빌립보 감옥에 잡혀갔는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밤중 되도록 막 찬송과 막 기도와 부흥회를 열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 죄인들이 다 들을 만큼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옥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이 죄수들이 있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니, 나중에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간수가요, 그거를 보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왜? 죄인들이 지금 다 감옥에서 나와서 도망갔으면 이 책임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죽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간수장이 놀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간수장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수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요,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예수를 믿으면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집이 천국 같은 집이 된다라는, 그래야 구원을 받는 집이 된 거죠. 예수 믿는데 그 집이 말이죠, 지옥 같고 감옥 같고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천국 같은 구원받는 그런 집이 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요, 자신 있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자기 가정이 천국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좋은 이유를 자녀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청년 집회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첫 번째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데요, 그 조사하는데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였어요. 누구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입니다. 근데 그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 무려 63%의 그 청년들이 누구라고 응답했냐면 부모, 교회 다닌 청년들의 대답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게 화나게 하는 대상이 부모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집이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예수 믿는 그 유익이 뭐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라 말할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좋구나, 행복하구나, 그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것이 가정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면 가정이 숨을 쉬어요. 행복해집니다. 남편이나 자녀에게 애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먼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행복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잘 믿어라.
노래를 부르는데도 커서 왜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납니까? 하나님의 품에 왜 떠나요? 예수 믿는 것이 좋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요. 저는요, 처음에 예수 믿고요, 얼마나 좋았던지, 티슈가 없는데 제가 거기 티슈를 꺼내 들고요, 거의 1시간을 춤을 추면서 무슨 찬양을 불렸냐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쑤 막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었다니.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차부집 딸이었어요. 성향은이라고. 지금도 기억하네. 왜 부러웠냐면 그 집 부모님이 장로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새벽마다 그 종을 치는 이 장로님이신데, 이 집만 피아노가 있어요. 근데 주일만 되어지면 그 아이들하고요, 손 붙잡고 교회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내가 구원받은 것 나는 정말 좋은데,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었거든. 맨날 싸우고, 우리 아버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일사후퇴 만들어 놓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집만 보면은, 그래서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은 참 아이들 손 붙잡고 교회 나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저희 비전이었어요. 저희 행복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까? 자녀는요, 말없이 부모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요, 그 질문에 말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함께 살아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 행복하면 최고의 부모예요. 그게 자녀를 구원하는 부모입니다.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믿고 행복하셨어, 이렇게 자녀들이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낙심스러운 일이 생겨도요,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이 있어. 우리 부모를 봤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달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행복하고 그렇게 기쁘게 살으셨어. 나도 예수 앞에 나가야지, 행복은 거기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고난을 이기고요, 어려움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다니까요. 예수 앞에 서게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행복하지 않더라. 돈이 없어 불행하고,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어도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 봐도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자녀를 입술로 키우지 말고 뒤통수로 키워라. 매년 이때쯤 되면 제가 이 말을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말로 목회하지 말고 뒤통수로 목회해라. 목사가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도들도 기도하게 되어 있다. 뒤통수로 목회해라. 이거는 목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자녀 가정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여러분 봉사 생활 다 어디에서 배울까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섬기면서 살면 그 자녀도요, 섬기면서 살더라고요. 부모가요, 이렇게 선교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영락없이 그런 자녀들이 되더라고요. 부모가 이기적으로 살면 자녀들도요, 이기적으로 살아요.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면 거기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요 대한 그 성경의 평가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15장 26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되?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나답은 아버지처럼 왕이 되었지만은 아버지가 악을 행한 대로 그도 악을 행했다란.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거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나온대요. 거기도 똑같아요. 조상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도 똑같이 부친의 모든 행동을 본받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우리 자녀는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밖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부모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인생의 본보기로 이렇게 삼더라고요. 제가 어느 때 소스라치냐면은 제가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했었거든요. 정말 증오했거든요. 근데 어느 때 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증오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나올 때예요. 깜짝 놀래 기절하는 거예요. 그건 저만 알아요. 저는. 링컨은 어려서 주일이면 어머니와 함께 새 옷을 입고, 비싼 옷이 아니고요, 깨끗한 옷, 새 옷을 입고 교회에 갔다라고 하잖아요. 바쁘게 어려운 생활 중에서도, 그렇게 가난 속에서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대요. 링컨의 예배 생활은 어머니에게 배운 거죠. 밤에 잘 때는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잠을 잤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었어도, 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신앙이 먼저 우선순위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인생을 기억할 때 우리 부모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셨어. 축복된 삶을 사셨어.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산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남편에게 불만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이라면 행복하시겠어요? 부모에게 불만이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다른 조건이 없어요. 성경은 좋은 남편과 살면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아내와 살면 그러지 않았어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와 살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떤 집사님이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요, 부부 생활하면서 우상을 그 집은 아주 극심하게 섬기는 그런 집이었대요. 핍박을 너무 많이 받는데 남편한테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때리기 일쑤고 하여튼 죽지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선 집을 나와버렸대요. 집을 나와서 어디로 이렇게 도망갔냐면 삼각산 기도원, 1월 달에 삼각산 기도원, 거기 가서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살고 싶지 않아요. 빨리 저를 좀 데려가서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하면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성령의 불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편에게 쫓겨난 부인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기쁠 일이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분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쫓겨난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막 춤을 추었다라고 그래요. 자기 같은 자가 성령을 막 경험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남편인 듯 사랑하지 못하랴. 믿음이 생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 막 마음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까요, 남편은 원래 그대로 있는데 자기가 기도원에서 받은 그 은혜를 갖다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구박해 주어가지고선 저 기도원 가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여러분, 거기 남편이 핍박 안 했으면 은혜 못 받았을 텐데, 여러분, 남편 핍박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나만 이렇게 좋아서 어떻게 해요? 그랬대요. 남편이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대요. 미친 줄 알았대요. 돌았구나. 그 아내가 몇 주 동안 그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막 사랑하면서 섬겼답니다. 몇 주가 못해서 남편이 교회를 아내에게, 여보, 나 교회 나가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남편이 전도된 거죠.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아들이 지금 총신대 교수로 계신 이한수 교수입니다. 그 교수님 어머니의 간증을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예수 믿고 좋아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만 예수 믿고 좋으면 어떡합니까? 온 가정이 예수를 믿어야죠. 그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평강이 있는지, 예수님의 감사가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그때 말을 하고 그때 여러분의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나? 결론적으로 행복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해야 할 말, 해야 할 행동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이들을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해주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7절에 보면 깊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게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또 한 집사님이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싫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난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히게 했던 그 어머님이 그 시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이셨구나. 그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부터 나는 어머니를 예수님처럼 모시고 살겠다. 그 아침에 그 기도로 시작하는데 이분의 표현은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 예, 어머니, 예, 예수님. 이제 어머님이 예수님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어머님과 다툴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을 예수님처럼 생각해 보셨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분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자녀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만 가두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 교육자 모임이 있어서 한국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요, 한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노래 자랑을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금지곡이 있는데 찬송가하고 복음성가는 하면 안 된다. 유행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일정을 마치고 다시 이제 이 서울에 진입하자마자 다시 마이크를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교회에 가까이 왔으니까 찬송가를 부릅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의 죄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가정은 다 회복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